오늘은 여호수아기입니다. 여호수아기 10장 1절 14절인데 해와 달을 멈추다 합니다. 여호수아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 중에 하나고, 특히 좀 과학적으로 아니면 뭐 천문학적으로 이 반론이 많습니다. 지동설, 천동설하면 해와 달을 어떻게 멈추냐, 해와 달은 지구가 도는 거지 해가 도냐 이제 이런 식이 있겠죠.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추다 하는데, 해와 달이 전쟁 중에 해와 달이 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어바웃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24hours는 아니고요, 하루 정도 멈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서라, 나라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랬더니 해가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거죠. 우리는 해가 움직이는 거 보지 달이 움직이는 거 보는 건 아니에요. 땅이 움직이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해가 움직이는 거 보고 달이 움직이는 거 보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멈추어라 하면 해가 그 자리에 멈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이고 또 이 기술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시비 거는 게 좀 이상한 건데, 하여튼 시비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해와 달을 숭배하는 미신과 종교가 있지만, 해와 달은 주께서 넷째 날 만드신 광채고,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은 해와 달을 경배했는데, 이스라엘 역시 해와 달을 경배했다가 이제 주께 많이 혼이 났죠. 주께서 음이 금하신 것이고, 이제 하늘의 분상들을 경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해와 달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본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궁금해 보시고, 주의 첫날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주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은혜롭게 저희 마음속에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정복자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7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 곧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별입니다. 해나 달이나 하늘의 군대 중 어느 것에게 경배하는 일을 행하며, 이제 이 일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은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지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창조주가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 일자와 징조와 연화를 나타내도록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대환란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을 일들이 한 개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었던 것을 멈추려다 했고, 요엘서 2장 3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거니와 되려니와. 요엘서 3장 15절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려다. 엄청난 자연현상이죠. 천재지변인데, 이 일은 주와 그분의 천사들이 땅에 와서 전쟁할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는 해와 달이 멈추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대환란 때 이 주의 천사들이나 주의 군대가 와서 싸울 때는 해와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어두워집니다. 이게 차이죠. 반대로 이제 주의 날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렸다. 주의 재림 때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 해와 달이 자기들의 저소에서 멈추어 섰다가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갔나이다.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화살들의 빛 하면 번개입니다.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번개를 치는 걸 이렇게 묘사한 거죠. 문제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믿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비유나 상징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또 이게 믿기 싫어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그것을 비유니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열심히 주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데, 에스겔 20장 4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주께서 지금 재앙을 말하는데 비유다, 상징이다, 은유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받는 크리스천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이 멈추고 빛을 잃는 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 과학적 현상이나 과학적 원리나 법칙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과 앞으로 하실 일을 기록한 초자연적인 사건의 연속입니다. 창조과학이니 무슨 과학으로 성경을 풀고 이해하려는 시도야말로 웃긴 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철학은 헛된 것이고 과학은 거짓된 겁니다. 우리는 6일간의 창조사역이나 노아의 홍수나 홍해와 요르단의 갈라짐이나 기본에서 해가 멈추어 선 것이나 히스기야 때 해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이나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당연히 초자연적입니다. 주님이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당연히 초자연적입니다. 명령은 당연히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기 세덱이란다 세덱이란다 하나를 보시고, 아도니세덱, 멜기세덱 할 때 세덱이면 세덱.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하였다는 것과 또 기본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으니라. 이제 예루살렘 왕이 이제 처음 성경 전체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살렘하고 나오지 예루살렘하고 나오진 않았어요. 살렘이 예루살렘인데 이제 여기 여호수아 9장이 마지막에 어땠냐면 내가 택할 장소에 나왔죠. 내가 택할 장소에 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끝이 나는데 10장 1절에서 이제 그 이름이 예루살렘하고 딱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고 창세기 33장 18절에 오면 세겜의 도시 살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살렘이 나오긴 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전체적으로 풀네임으로 그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에 택하신 장소입니다. 역대기의 6장 6절에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워하였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였노라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워하였고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있다. 이거 택하심이 여호수아는 아직 이곳 예루살렘이 주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란 그런 장소, 주께서 택하신 장소라고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뜻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살렘이 평화란 도시고 예루살렘은 띠리오 피스 이런 뜻인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 이름과는 달리 이 도시 이름, 도시의 뜻과는 달리 언제나 분쟁과 갈등과 피가 흐르는 도시였던 블러디 시티였습니다. 가나안의 여리고는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제가 몰라. 가나안의 예루살렘은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다 여기가 히위 족속이죠. 예루살렘이 지금은 예루살렘하고 여부스족이고 지금 예루살렘 이 땅 여호수아가 왔을 때는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 아모리 족속의 여부스족이에요. 큰 족속으로 하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맨 먼저 차지했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땅을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약 1000년이 지나자 이집트 왕 시삭이 이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이곳을 공격했고 시리아 왕 르신이 이곳을 공격을 했고 그 다음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3번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예루살렘에 대한 4차례의 공격이 더 있었고 신약에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해버린 AD 70년 사건과 AD 135년에 한 번 더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AD 614년에 다음에는 비잔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AD 638년부터 1099년까지 무슬림이 이곳을 7차례나 공격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로마 캐톨릭이 이곳을 차지했다가 1099년이죠. 무슬림의 살라딘이 1187년에 이곳을 탈환했습니다. 이런 전쟁이 현재까지 지금 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잦은 도시입니다. 가장 전쟁이 잦은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 있을 전쟁에 대해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4장 계속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다 했죠. 이역의 기병대가 전쟁을 하려고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계시록 상세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들을 모두 멸하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왔을 때 예루살렘은 아도니세덱이 이름이 아도니세덱이 왕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뜻이
아도니 함께 생각나는 게 아도나이 기억이 나. 그렇게 발이 비하죠. 아도나이 주란 뜻이고요. 세덱은 의란 뜻입니다. 멜기세덱 할 때 세덱이 의였습니다. 아도니 세덱, 그 의의 주란 뜻입니다. The Lord of Righteousness. 뜻이 좋아요. 살렘 왕으로 처음 나온 이름은 멜기세덱으로 의의 왕이었고, 그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고 그것을 철저히 멸했고 그 왕들을 모두 죽여버렸고 도시에 칼날로 멸하고 불태워버렸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이 일을 들을 때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닥칠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가 미리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장난다. 거기다가 더 나쁜 소식,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친을 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기브온 거주민이 자신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대신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은 이 예루살렘 왕에게는 아도니세덱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적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건 마치 말이죠. 고구려가 옛날에 수나라 싸울 때 그 수나라와 고구려의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말갈족이 있었어요. 이들은 항상 고구려 편이었습니다. 근데 당나라 싸울 때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당나라 편이었어요. 고수 전쟁 때는 언제나 고구려 편이었는데 고당 전쟁 때는 당나라 편이었다. 고구려 완전 뒤통수 맞은 꼴이었죠. 그때는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이 고전을 많이 했단 말이죠. 고전을.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왕 입장에서는 기본이 이스라엘 편, 이게 뭔 꼴이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었다는데 뭐 황당한 소식이죠. 황당한 소식이단 말이죠. 기브온 거주민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이 전쟁에 기브온 거주민들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정복군대에 선 겁니다. 2절. 그때에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으니 그 예루살렘 왕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는 기브온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이 말은 뭐냐면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하면 수도로 삼을 만한 도시 이 말입니다. 족속마다 수도가 있죠.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는 로마가 수도인 거 있잖아요. 미국 가면 이 수도가 있는데 이 수도로 삼을 만한 큰 도시였다.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요. 또 그것이 아이보다 크고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주민들이 또 기본의 거주민들이 야수성이 있어가지고 이 전쟁에 아주 능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이 크고 전쟁도 잘하는 기본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항복해버렸다니까 겁나죠. 거기다 걔들이 이스라엘과 한패가 돼가지고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더 끔찍한 일이란 말이죠. 기본과 그 거주민들에 대한 소개가 지금 2절인데 기본은 히위 족속에 속한 도시예요. 기본은 족속의 히위 족속이에요. 기본 왕가의 도시 중 하나같이 큰 도시라고 하는데 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강한 7민족들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헷과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비, 여부스 족속의 각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를 왕가의 도시라고 하면 기본은 히비 족속의 수도와 같은 정도의 크기가 큰 그런 도시였고 거주민들은 아주 강했다. 기본은 아이보다 큰 도시였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었던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은 히위 족속의 기본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했네요. 뭐 당연한 일입니다. 3절. 그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제 주변에 아는 친한 왕들 전부 다 이제 끌어모은 거죠.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도니세덱은 즉시 주변 5왕들에게 연락을 해서 연합군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 연합군 이렇게 다국적 평화군은 아닌데 같은 족속이니까 하여튼 연합군을 구성했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축이 되고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은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아보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막기 전에 지금 이 기브온부터 본때를 보였다 이거예요. 기브온부터 치자는 거예요. 얘들은 모두 아모리 족속 왕들입니다. 계시록 열왕이 나오죠. 여긴 지금 5왕이 나오는데 아도니세덱은 주변의 왕들을 모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고자 했는데 이는 다니엘 7장에 나온 작은 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을 예표한 왕입니다.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하였으니 우리가 그것을 치자 하니라.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하였으니 뭐라고? 우리가 그것을 치자. 기브온을 치자.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길갈에 있어요. 사흘 거리 떨어진 길갈에 있고 일단 기브온부터 치자는 거지.
이미 9장 1절 2절에서 가나안의 큰 족속들이 모두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에서 이탈한 게 기본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큰 족속이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적에서 싸우기로 연합군을 구성을 했는데 연합을 하기로 했는데 군사 동맹을 맺고 군대를 하나로 합쳐서 연합군과 다국적군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고 싸우겠다 여기까지는 다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 5도시 왕들은 군대를 모두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각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를 그냥 하나로 만들자 이거죠. 마치 한미연합군 하듯이 뭐 조중동맹이라 그러죠. 북한하고 중국하고 군대가 하나 합친 것처럼. 그래서 거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쳐서 도시 왕들이 군대를 모두 예루살렘을 보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싸우자는 제안인데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이 말은 군대를 보내거나 왕이 직접 자신의 군대를 끌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기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했으니까 자신들이 먼저 이곳을 선제 공격하자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고 힘을 합치면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그 United we stand. 결합하면 우리 이긴다. Divided we fail. 분리하면 우리는 실패하면 넘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것을 치자예요. 기본을 공격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보편시키지만 주 예수님과 교제를 갖게 되면 그는 세상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기본은 분명히 평소 아모리 족속이라 예루살렘 왕과 나쁜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뭐 된 거죠?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순간 그분의 제자가 되면 세상에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어찌했든 간에 주님의 친구가 되는 순간에 주님과 화해하는 순간에 그는 세상과 대적관계가 되고 원수관계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식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미움을 받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아닌 겁니다. 가짜란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주께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이 그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 주매 세상이 그를 미워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은 그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미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예수를 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화해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 뭐가 된다? 세상과는 뭐가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될 때는 세상과 친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면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뉴트럴이라는 건 없다 이거죠. 뉴트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그건 당연한 일이고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기본은 이스라엘과 같이 나있고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함께했던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중립이란 없습니다. 5절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그들 대적하여 싸우니라. 이제 5개의 왕국이 모든 군대를 동원했으면 기브온도 이제 만만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한 번에 기브온 앞에 진을 쳤습니다. 한 명 한 명 각계 전투하고 틀려. 이거는 연합군 구성에서 다 진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참 만만치 않는 거죠. 사방에서 막 포위할 수도 있고 총력전을 펼친 겁니다. 기본은 졸지의 이웃들의 원수가 되었고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기본을 침으로써 가나안 땅에는 다른 어떤 도시도 이스라엘과 화친하거나 동맹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에 되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전쟁을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일단 주변부터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변부터 후방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 실제로. 예. 아주 지역 간의 전쟁도 그래. 지역 간의 전쟁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도 전쟁이 많았던 나라죠. 거란이 고려를 침공할 때 뒤에 송나라가 있으니까 거란이 고려를 함부로 침공을 못해요. 침공을 했는데 송나라 때문에 할 수 없이 제대로 3차 전쟁을 벌였는데
한 번은 그냥 싸움도 못하고 서희하고 그냥 말로 해서 그냥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 서희가 말빨이 너무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뒤에 송이란 중국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반대로 송나라 공격할 때는 송나라 함부로 공격을 못했어요. 뒤에 고려가 딱 있는 거예요. 송나라 고려가 친하단 말이지. 그럼 이거 상당히 난감한 거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이 신라와 고구려가 싸우려고 그럴 때도 신라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고구려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뒤에 일본이었어요. 후방에서 일본이 칠까봐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전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전쟁도 지금 현재 남북전쟁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이 싸운다 해도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다 일본이나 호주까지. 호주도 태평양에 있습니다. 이 호주까지는 다 전쟁터로 봐야 됩니다. 이 호주까지는. 그래서 싸우기 싫지만, 근데 이 다섯 나라 왔다는데, 이 아모리족 다섯 왕이 왔단 말은, 이 기본적 소식은 제안 같은 소식인데, 그런 다행이 뭐냐면, 길갈에 누가 있다고 요소가 있은 거죠. 길갈에 요소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모리족 다섯 왕은 기본을 침으로써 가나안 땅에는 다른 어떤 도시도 이스라엘과 화친하거나 동맹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이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시범 케이스로 이들을 멸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배반했을 때는 너희가 죽는다. 지금 무슬림들의 전법이죠. 너희가 이스라엘과 친하거나 뭘 하면 그들과 친한 대신에 우리한테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죽는다. 그래서 이 중동 여러 나라 중에서 배반자 못 나오는 거죠. 해침을 하거나 전향을 못 하는 거죠. 시범 케이스로 이들을 완전히 멸해서 배신자들은 우리 손에 먼저 죽는다는 이 본때를 보여줘,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다음에는 아무도 하친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데 이 전법은 지금도 현대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전술입니다. 누가 미국하고 친하다 이러고 되면 미국하고 소개한다 그러면 그 나라부터 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소개한다. 그럼 그 나라부터 족치는 거죠. 그 이웃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너희를 멸해버리겠다. 이런 식이죠. 6절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에 지정해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의 손을 늦추어 당신의 종들로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산지에 간 아모리족 속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함께 모였나이다 하며, 이제 구원의 요청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늦추어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기본을 구원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이곳을 정복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기본이 동맹을 맺지 않았다면, 하친을 맺지 않았다면 이곳은 정복지예요. 정복터야.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동맹을 맺었기에 이들을 종으로 삼는 대신에 이들을 아모리족 연합군으로부터 건져달라는 요청을 들었고, 이제는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가 된 거예요. 참, 어제 적이 뭐가 된 거죠? 오늘 친구가 되고, 어제 친구 오늘 적이 되면 완전히 국제정세죠. 6절에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우소서. 긴급 원조 요청, 구원 요청입니다. 기본 족속이 홀로 다섯 왕들과 군대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영적 교훈이 있다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은 언제나 영적인 형제들, 친구들을 찾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은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래서 믿음 좋아 보이는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음 좋은 형제들에게, 좀 영적으로 강건한 형제들에게 뭡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거죠. 산지에 간 아모리족 속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함께 모였나이다. 아모리족 속은 산지에 살았기에 아모리족이라 불리는, 아모리 이게 뭐냐면 산지에 산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가나안의 후손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거처가 산지란 뜻에서 아모리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속이고 동맹을 맺더니 우리 손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손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은 편리하게 돌아가죠. 우리를 속이고 동맹을 맺더니 결국은 주변 나라들이 망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기본이 망하고 가서 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정복하는구나. 이건 얼마나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은 저절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우리가 본래 멸해야 되는데 멸 안 해도 다섯 왕들이 와서 멸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다 멸하라 그랬는데 우리 실수를 만회시켜 주는구나. 어때요? 이 해석이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통치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우리 맹세해서 정복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구나. 그러면 그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놈들이 결국 거짓말 우리가 동맹을 맺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질 않는구나 이러면서 주변 민족들의 손에 멸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소는 자기들은 이럴 때 병법을 생각하는 거죠. 오랑캐로 친다. 뭐죠? 적은 적으로 제압한다. 이의제의입니다. 이의제의. 이런 전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죽게 한 명세를 어기지 않게 되고 우리의 친구 아니가 명세도 안 어기게 되고 정복하지 못했던 기브온도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죽인 살인자, 멸망을 방조한 살해자로 기록될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기브온이 이 아모리 족속에게 죽으면 그들의 죄와 거짓으로 맺은 화평으로 죽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으리로다.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받으리로다. 여호수아가 막 칼을 거두고 딱 있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했으면 당연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 도와야 될 때 동맹을 도와야 되면 도와야 돼요. 응? 뭐 국제사는 물론 안 그렇지만 그나마 이런 동맹을 제일 잘 지킨 나라가 그렇게 욕을 해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미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언제는 미국은 이스라엘 편 들어졌어요. 한국 공격받을 때 그냥 그렇게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해줬죠. 유럽 2차 세계대전 때 말이죠. 미국은 무기만 팔아먹으면 되는 나라였어요. 예. 하도 전쟁이 크게 났기 때문에 미국은 풀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공장을 다 군수공장으로 전환해서 풀 가동해서 이 유럽이나 모든 나라에 적기나 아군 구분없이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어코 전쟁을 참여 안 한다는 루즈벨트도 우린 절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가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전쟁을 참여해가지고 엄청 피봤죠. 그러면은 완전히 막 약탈하다시피 돈을 끌어모아서 로마 제국 되는 거였죠, 그 당시에. 근데 마샬 플랜 해가지고 유럽 재건한다고 돈 다 퍼졌지, 심지어 소련한테까지 돈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빚 좋은 개 살고 됐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세계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 지들 좋으려고 한 거지, 이러면서. 한국 사람도 다 그 논리 펴요. 다 지들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하면서 아무도 감사하다고 한 나라가 없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땡큐 한 나라는 전 세계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해놓고 나서 보니까 괜히 전쟁 참여했다 이거야. 그냥 무기만 팔아먹고 말았으면 떼도 한번 벌었을 텐데. 그나마 어쨌든 그런 현대사에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도 감사 안 해요. 지금 남한도 뭐 일부 꼴통 보수라는 사람들 빼고 감사 안 해요. 남한도 꼴통 그 감사했다가는 완전 꼴통 보수를 지킵니다. 꼴통 보수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국이 아직도 의리를 지키고 있죠. 그거는 하나의 사명이에요. 현재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거죠. 7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가서 올 수 있는 온 백성과 모든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구원 요청에 당장 군대를 끌고 길갈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위기와 위협을 들을 때 즉시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시편 63편 7절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나의 뭐랬다? 도움이 되셨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했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도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주께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은 즉시 돕는 도움이 되십니다. 여호수아는 싸울 수 있는 500성과 모든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왔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약 3일 거리입니다. 사흘길. 근데 이번엔 전쟁을 위한 긴급 출동인지라 밤새 달려서 하루 만에 이건 이제 마샬 군대에서 행군이라 한국말 행군이라 그럽니다. 이 행군하면 100km 행군하면 말이죠. 100km를 단번에 주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 무기와 식량을 섞게 메고 산길로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휘부에서 명령한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거기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기브온으로 출발해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해서 그냥 산악 행군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밤 만에. 이거는 기브온도 놀랐지만 다서방들이 더 놀라는 거죠. 군인들의 행군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행군이 시작되고 도착하라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그곳에 도착해서
야간 행군도 마다하지 않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지금 그랬습니다. 8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려 하시니라. 이 전쟁은 승리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괜히 남의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이 싸우는데 우리가 왜 끼어들었냐 이거야. 그냥 한국말에 뭐라 그래 그거라 좀 굿이나 보고 떡 먹는다 그러나 그냥 그들 하는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부지러워서 덮치면 되는데 뭐 하려고 밤새 달려가 싸워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만약 군사 손실을 당한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면 이거 지휘부의 그 지휘력 신뢰도에 완전히 군대 군기 사기 문제 다 해당되지. 근데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행군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나니. 이 말은 뭐죠? 승리를 주었다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내 손에 넘겼다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네 손에 넘겨줬다. 네 손에 넘겨줬다. 이 말은 네 손 아래 있다. 네 손 아래 있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의 손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그들의 군대를 주셨다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전부 다 여호수아 앞에 납작 엎드린다 이게. 아니면 다 쓰러져 칼날에 쓰러져 죽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서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짓밟힌다는 뜻이죠. 대성을 거둔다는 말이고 완전히 정복해서 아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적을 돕게 됩니다. 적들은 모두 주임을 다하거나 모두 여호수아 앞에 엎드리거나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는 훗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실 때 모습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모두 죽거나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린다 이거죠. 항복한 군대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장을 해제하고 모두 땅에 엎드리게 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과 군대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이거나 산자는 다 엎드려라 이거죠. 그럼 무장 해제하고 그냥 엎드려 있어요. 누구든지 고개 들거나 일어나려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를 삼는 거죠. 여호수아는 행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에 이 전쟁에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전쟁터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모두가 사도 바울과 필적하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나도 할 수 있다. 그럼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여튼 싸울 때마다 이긴다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려 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싸운다면 여러분 승리를 선물로 열매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다 노량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믿고 싸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많이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행군이 엄청난 아마 보통 걸으면 사람 성인들의 걸음이 1시간에 4km 정도예요. 근데 이때 행군은 1시간에 최소한 8km 내지 10km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나 기본 족속도 이렇게 빨리 구원군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갑자기 그들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10절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여기 언더라인 여호수아가 그들 아니고 누가요?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그들을 기브온에서 큰 사륙으로 죽이시며 베드론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죽여갔사 아세가와 막게다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시니라. 주께서 지금 하신 일 무찌르시고 죽이시고 죽여가시고 치시니라. 주께서. 여호수아가 와서 딱 이스라엘에 왔는데 막 앞에서 군대들이 지금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주께서 그들을 치시고 있단 말이죠. 그냥 이스라엘 군대는 와 가면서 많은 거예요. 신났지. 같이 칼이 들으면 되는 거죠. 혼비백 산 것도 같이 칼이 들거나 그 노량물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무찌르시고 됩니다. 그들은 완전 신났어요. 이제 하나님께 오셨고 이미 전쟁은 주께서 시작했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고 큰 사륙으로 죽이시며 그들을 치셨다. 죽여가셨다 이거예요. 이 전쟁은 주께서 친히 참전하셨고 그들 치셨던 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란 말은 승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구와 싸우는 것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자 모세는 이스라엘한테 겁에 질렸어요. 파라오와 병거들이 막 진격을 하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들지니라 하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문자 그대로 주께서 싸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 무섭게 주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불을 그냥 쫙 해다 불기둥 가가지고 진격을 막아버렸죠. 밤새도록 진격을 막아버린 거예요. 불기둥으로. 주께서 싸우신다 이게.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려고 맹세하셨습니다. 겁먹지 말라 이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겠다는 약속은 그들이 주를 섬기고 주의 법을 지키는 한 언제나 유효합니다. 전쟁은 말이나 군대의 수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옥정 연합군이 압도적인 수를 합쳐 공격했지만 주께서 싸우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북한은 그냥 서울을 그냥 점령한다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남한이 사실은 북한을 훨씬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겁을 먹어 지금 못 싸우는 거죠. 겁을 먹어서 못 싸우는데 이 선전전에 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보면.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었고 미국은 빌 클린턴이었는데 영변을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김영삼 씨가 겁을 먹었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을 이제 평양에서 방송 내보냈는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 불바다란 말에 서울 시민들이 다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클린턴한테 와서 한반도 전쟁이 나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 나와서 못 싸운다. 그러고 막 이러고 니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중립 지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린턴 주저앉혔어요. 그때 못 싸운 게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땐 저도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현역이잖아. 겁먹어서 나도 군인이 겁을 먹었어. 주여 싸우지 않게 전쟁 무대를 제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멘 하신 거야. 그때 싸우고 있습니다 하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겁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김영삼이가 겁먹은 게 아니야. 근데 그때는 남한의 전 국민이 다 겁먹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겁도 안 먹어요. 또 저 자식들 저러고 말지라고 했는데 그땐 진짜 다 겁먹었어요. 진짜 뭐 불바다 만들어 버린다는 막 이러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남한은 말이죠. 북한 진짜 바로 앞에 몇 미터 앞에 남한 땅이 있어요. 황해도 바로 앞에, 평안남도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평양 바로 밑에. 거기 서해 5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사일 딱 장전해 놓으면 평양은 그냥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격자 입장에 있으면 뭡니까? 항상 모두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공격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들은 목 밑에 지금 가시를 갖다 놓고 칼을 갖다 댄 것 같아요. 근데 방어적 입장에 있으니까 뭡니까? 아유, 이거 백령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겠네 이러고 있는 거지. 반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너희 밑에 지금 포를 갖다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해요. 남한 사람들은. 그러면 뭐 싸울 수가 없죠. 그냥 넘으면 바로 황해도입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황해도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뭐 휴전선 넘을 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 건너면 황해예요. 그냥 건널 거 그냥 완전히 우물가나 다름없습니다. 싸울만 합니까? 그럼 싸워보든지 이러면 북한으로 겁을 먹을 텐데 지금은 남한이 겁먹어가지고 뭐 싸우려면 뭐 너희들 앞에는 뭐 너희 모가지 밑에 지금 서해 5도가 있다고 한번 뭐 건너려면 건너보든지 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으로 탁 전환을 시키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마음에 있으면 한번 해보든지 뭐 이러면 가장 큰 전쟁 억지력은 우리는 싸우기 싫지만 싸움을 걸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가 사실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그런 차원만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데 예. 이 바다로 공격하면 주님께서 태풍을 일으켜버린다든지, 이 포를 쏘면 그게 자체 폭탄이, 그 자체도 자체 불발탄이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주님이 하시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 유다 왕 중에서 요사밧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사밧 때 모압과 암몬 자체가 큰 족속인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주변 민족들과 연합을 해서 완전히 지금 아랍연합군이 된 거야. 그 아랍연합군이 돼서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를 앞세워 공격을 했는데 요사밧이 한 일이 뭐냐면 뭐에서 뺐어요? 금식하며 죽게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역대기하 20장 15절에 그가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전략에서는 적들 앞에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역대기 20장 17절에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요소와 다윗과 요사밧 등이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패하지 않고 승리한 것은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불립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대군을 멸했는데 사실 히스기야나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의 군대가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죽은 것은 주의 천사가 와서 죽였어요.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완전히 뭐 아시리아를 멸한 것처럼 나중에 생각했지 그렇게 바벨론 사신들 앞에 자랑했지만 자기는 사실 칼 한 번 든 적이 없습니다. 그 히스기야는 유다의 군대가 아시리아를 이긴 게 아니라 주의 천사가 이겼어요. 이사야 31장 36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침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이 주께서 함께하는 사람, 주께서 함께하는 민족은 패하지 않습니다. 요소는 아이성 전투 외에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주신 특권입니다. 20억의 중동 아랍이 이스라엘 포위에서 공격해도 소용이 없어요. 요소는 아이성의 전투 외에는 패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투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주께서 너희 앞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으로 내려갈 때에 주께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 큰 돌이 뭔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 큰 돌을 내렸다 그랬죠. 큰 돌이 뭐죠? 우박입니다. 헤일스톤이죠. 예, 그 스톤이죠. 그 아모리족 속의 5왕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으로 후퇴를 냈는데 주께서 그들을 아세가 이르기까지 추격하셨습니다. 벳호론은 전쟁에서 지금 여기 기본에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 아세가는 거기서 다시 8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6마일, 8마일 떨어지면 이제 추격을 못 해야 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박이 하늘에서 막 저 높은 곳에서 말이죠. 우박이 이 파워란 것은 말이죠. 무게 곱하기 뭐죠? 속도예요. 무게 곱하기 그게 E는 MC 자성입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 작은 물체라도 엄청난 속도가 나면 사람 죽죠.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프레이 달리는데 작은 돌이라도 속도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고 차가 부서지는 겁니다. 속도란 것은 그 파워예요. 근데 우박이 한 몇 달란트 무게 달란트면 엄청 무거운 겁니다. 그냥 살며시 나도 대가 통 깨지는데 엄청난 빛의 속도로 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지금 아모리족이 도망을 치는데 막 따라오면서 그들 추격을 막 따라오면서 우박이 낸다면 만약 너 카메라 찍는다면 장관이죠. 사방으로 그냥 우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 따라가면서 우박이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늘에서. 이걸 완전히 레이저 광선 쏘는 것보다 더 한 거지. 레이저 광선 쏘는 것보다 더 한 거예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기 계속 쫓아오면서 우박이 뭡니까? 위에서 내리치니 마치 지금 아파치 헬기가 위에서 적외선 광선 쏘는 것보다 더 한 거지. 그죠? 레이더를 해가지고 쫙쫙 막 쏴대는 것보다 더 한 거란 말이에요.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타겟 하고 나서는 한 개씩 날리는데 그냥 맞는 놈마다 머리통이 팍팍 깨지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만화 영화 이상입니다. 아무리 막 도망가는데 우박 하나가 그냥 그놈들 대갈통을 탁 치니까 팍 깨지고 몸통시리가 푹 쓰러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사실이었어요. 주께서 그들 아세가까지 추격했단 말이죠. 추격했다. 이들은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데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오는 것은 기본 군대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주님이셨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셔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라버린 것도 아니고 큰 돌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였는데 여기서 큰 돌들은 우박입니다. 이를 입체에서 이미 한번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내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여오지 않을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우박이 얼마나 크고 속도가 강한지 알겠죠. 그냥 우박이 내리면 그냥 우박이 맞는 거죠. 그냥 뭐 타박하겠지만, 여러분이 본 우박이 제일 큰 우박이 어느 정도 크겠어요? 저는 주먹만큼 큰 우박은 봤습니다. 저희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우박이 내릴 때 저희 학교 유리창이 다 박살난 적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1, 2, 3층 학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뭐 내리치니까 뭐 그렇게 오래 10몇 분 정도 온 것 같은데 그냥 녹은 우박도 주먹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다 박살났죠. 그래가지고 전체 다 갈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자기 평생에도 이렇게 큰 우박은 처음 봤다는데 만약 운동장에서 맞았으면 몇 명 죽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제 운동장에서 그 우박 맞았으면 몇 명 죽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내리는 속도예요. 속도가 정말 강하게 내리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이 내리는 거는 진짜 돌덩어리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우박과 벼락과 천둥과 불과 비와 폭풍, 해오리 바람이죠. 토네이도. 다양합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토네이도죠.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재해니 재앙이 이상 이유라고 말하지만 주님 이것으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미국에서 흔히 보는 지진이나 토네이도나 이번에 휴턴을 물로 잠기게 한 허리케인 하비나 루이지애나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은 실로 그냥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구름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번개는 주님의 화살입니다. 시편 18편 1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들을 쏘사 그들을 쳐부셨다. 번개들을 쏘사 그들을 쳐부셨다. 번개를 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화살을 맞는데 그냥 통구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만 볼트가 위에서 쫙 왔는데 그냥 뭐 찌찌찌기지. 그저께 홍영점집에서 파리가 전기에 지져 죽는 거 봤는데 전기 그걸로 비해가 찌찌찌찌 하는데 그게 뭔 소리가 들려? 파리 죽는 소리야. 파리 타 죽는 거예요 그게. 응?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보내신다. 우박을 보내신다. 그건 돌이죠. 번개를 보내신다. 번개 보내면 뭐야? 화살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쳐부셨다. 천둥주의 음성입니다.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우박과 벼락으로 이집트의 가축들을 치셨습니다. 시편 78편 48절에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가축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벼락에 넘겨주시고, 양떼를 왜 죽였냐면 다 벼락 맞아 죽었는데요. 전기가 얼마나 강했을 것 같아요. 벼락 맞아서. 그 초장에 있는 양떼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들판에 양떼 다 죽어버렸어요. 그 우박에 죽은 가축이 있고 벼락에 죽은 가축이 있고. 그러니까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모인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군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것보다 하늘에서 내린 벼락에 죽은, 하늘에서 내린 그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말벌을 동원하기도 하셨습니다. 말벌. 출애굽기 3장 28절에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벌들로. 이 별게 다 있습니다. 이 스페인과 남미 전쟁할 때 전쟁에 제일 크게 쐈던 거는 스페인 군대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모기였습니다. 모기였어요. 이 모기 때문에 전쟁 성패가 뒤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거는 뭐 흔한 일입니다. 핵무기니 화학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주께서 친히 싸우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12절.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여기 중요,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주께 뭔가 말을 했어요. 그죠? 또 이스라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에 멈추어서라. 나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께 뭔가를 말을 하고 아뢰고 말이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눈앞에 여기 언더라인. 이스라엘 눈앞에서 이거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 권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공개적으로. 은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소를 이달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던지라 주께 아뢰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해버렸습니다. 보통 해가 지는 시각이 6시나 7시라면 해가 지지 않도록 하늘의 해와 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서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가 지면 저기 있어. 이 시간이 저기 있는데 낮이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저녁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오전 10시에 이 말했으면 계속 오전 10시라. 응? 시계는 가는지 몰라도 해는 그 자리에. 시간이 부족했던지 했는데
여호수아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게 아뢰고 기도한 후에 한 말입니다. 전쟁을 위해 나를 연장해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워낙 많은 표적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요르단을 건너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온통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엔 기브온에서 정말 놀라운 표적을 또 보게 된 건데, 이거는 온 이방인들도 다 본 겁니다. 도망가는,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우박 떨어져서 미치겠는데, 그나마 살고 싶으면 어둠이라도 임해야 어떻게 되죠? 피할 거 아니에요. 어둠이라도 임해야 그래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계속 대낮이야. 도망가는데 지금 계속 대낮이야. 이게 뭔 현상이야? 지금 저녁이 돼야 되는데, 야, 밤이 돼야 도망을 가도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밤이 안 오는 거예요. 대체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저녁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미치는 거죠, 이래 되면. 그러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뭐 신났지만 미친 듯이 칼날 휘둘러 대지. 비슷비슷해도 전쟁 이길까 말까 한데 말이죠. 막 신났어요, 상대방은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거 더 미칠 지경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해 멈추어서라 했는데, 성경을 비평하는 이들은 이 부분을 집중으로 변화합니다. 해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이 멈춘 게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멈춘 것이다. 이래야 정상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별 반론이 많지만 그날 해는 온종일 기본에 멈춰섰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섰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기술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져야 되는데 거의 하루 동안 멈춰서 버렸던 겁니다. 13절, 어떤 사람도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그러지, 지구가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진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동서양이고 그 사례 어떤 천문학자라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13절, 해가 멈추어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서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거의 하루 동안 했죠. 24시간 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이 날을 이상한 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인디언들은 아마 기우제 지냈을 때, 제사 지냈을 때 몰라요. 왜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나 했어.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이냐, 요즘. 거의 하루 동안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태양신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도 기겁할 노릇이죠. 해가 지금 안 진단 말이죠. 저녁이 되어야 될 시간에 저녁이 되지 않고 하늘에 해가 그대로 멈춰서 있다면 각 나라에 있던 점성술가들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어떤 천문학자들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 현상을 이해한 이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게 하나님을 건너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은 해가 멈추어서는 덕분에 밤새 싸우는 대신에 해가 비치는 낮 동안에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다 갚았습니다. 이 일은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야셀의 책을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책이 나옵니다. 주의 전쟁의 책, 야셀의 책, 선견자 이또의 환상, 대언자 스마의 책,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책, 대언자 나단의 책, 솔로몬 행적의 책,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의 책, 유다 왕들의 연대기의 책, 기록들의 책, 메디아 페르시아 연대기의 책, 라오디게에 쓴 편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나오지만 정경에 속하지 않는 책입니다. 14절,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말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했다 이거죠. 이걸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건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께 아뢰고 바로 말했는데 주님께 들으셨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로서의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죠. 구자에서 그 예가 바로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자신의 종들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흔한 일인데,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전무후무하다. 이와 같이란 말은 여호수아가 먼저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작정해서 주님께 아뢰고 그냥 명령해버린 거죠. 이렇게 명령하겠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한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성취해줬단 말이죠. 이건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이것은 훗날 동일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 앞에서 하는 말을 하나님께 다 들으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서는 주께 명령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요거는 우리 홈페이지 보면 기도 시리즈에 명령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보시고 이사야 45장 11절 이사야 45장 11절 요건 킹제임 성경에만 나옵니다. 킹제임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에는 이 진리가 없어요. 계시가 되지 않아요. 이사야 45장 11절 사람이 주께 명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이 기도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뭐하라? 명령하라. 내게 명령하라. 여호수아가 주께 하라고 해와 딸에게 명령했는데 이것은 주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주께 하라고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 어떤 걸 한번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우리 주님처럼 한번 명령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할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해보라 이거죠.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걸 향해서 뭡니까? 주여 하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다 100%가 됩니다. 100%가 됩니다. 100%가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어우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시군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온전을 주의 말씀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